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성도로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하는 군사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전쟁이 싫어요. 전쟁 안 할 거예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적이 생기는데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18절 이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성도들의 무기 가운데 이 기도 부분을 다루는데요.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 보면 항상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은 깨어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본문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영적인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그러한 모든 소원들을 아뢰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기도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늘 그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그냥 내 생각만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는 내 이기적인 기도만 다 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내 성령 안에서 꼭 필요한 기도들을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해야 될 기도를 하게 해주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24시간 깨어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의 틈을 봅니다. 그래서 교하라고 간교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힘쓰며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와 성도끼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속적이면서 끈질기게 그리고 우리들은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참여한 십자가 군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악한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특별히 그러한 분들의 경험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 먹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뭔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또 바쁜 일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급한 일들이 생겨서 예배 드리는 일,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방해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악한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본문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마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만들고 세상을 점점점 어둠으로 악의 소굴로 몰아가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될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마귀 사탄과 우리들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뭔가 음모를 만들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세워놓고 전략을 짜서 우리들이 넘어지게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술로 넘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술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마약을 통해서 넘어진 사람들은 마약을 통해서, 음란함을 통해서 넘어진 사람은 음란함,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마다 각자의 약점과 모든 허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악한 사람 마귀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부분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마귀의 놀잇감으로, 장난감으로 이용당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의 모든 그러한 방해 공작을 다 깨어 부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라. 너무나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약해 빠진 그러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삼키려고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마귀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무슨 마귀니 귀신이니 사탄이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마귀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악한 사단,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가 문제가 있거나 환난을 만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특권은 구하는 것입니다. 저 기도 많이 해봤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해도 끈질기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한두 번 놓고 해보고, 이 억울한 가부, 그 가부가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한두 번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그 재판장이 억울한 가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그 사람, 그 재판관이 선한 사람은 아닌데 귀찮았어. 응? 막 밤낮으로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기 억울하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 가부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을 해줍니다. 하물며 그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래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을 내가 간구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것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그러한 법칙,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야베스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지상에 살다가 이 지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에 가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주려고 하시는 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피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선물들은 내가 이 지상에 살면서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물들인데 왜 저렇게 창고에 많이 있습니까? 너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너가 찾아가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단순한 말씀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고 1억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돈은 그냥 그 통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사복음서에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한 25번 정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많은 사람들을 또 육신적으로 배불리게 하신 이후에 홀로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전거에 이렇게 보면 중심 페달이 있지 않습니까? 페달 보면 가운데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 중심축에 살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중심축, 인생의 중심축에는 기도가 있었다.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기도가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도 베드로나 바울도 그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받고 이기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험을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 시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면역성이 탄탄한 사람들은요 이게 뭐 왔는지 모르는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바이러스가 막 활동을 하게 만들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올 수 있으나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에 산기도라는 것이 있어서 산에 가면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학생 때, 청년 시절 때 1년 이렇게 행사를 잡으면 산기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산기도. 철야 산기도. 저도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청년 시절에 그때 같이 금요 예배 끝나고 11시, 12시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산기도도 주민들에게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북한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뭔가 모르게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러니까는 홀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영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악한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일을 해야 되지요. 교회일을 해야 되지요.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각자에 맡겨진 그러한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님을 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너 마귀 너 까불지 마. 너 나하고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정말 인격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마귀하고 1대1로 붙으면요, 저희들은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예수님 없이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은 어떻게 알아요? 거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받는 것이냐,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게 지금 싸울 일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님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했듯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그 순간만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분 에베소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재림 전에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다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덫에 걸린 쥐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깨어있는 모습,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짓는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죄짓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보는 중에,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길 우리는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 예수님을 덫에 걸려서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해도 응답이 없다고요? 끈질기게 기도해 보세요. 구해도 응답이 없다고요? 내가 혹시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은 아닌가? 나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기도하시고 병 고치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재림 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깨어있는 성도로 맞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하며 영적인 교제의 힘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정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